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판로전도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늘 강건하시고 또 평안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경 인물 탐구 5번째 시간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남유다 왕국의 4번째 왕입니다. 그 자신만만했던 초대 왕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아비암이 있었고 또 아사 왕이 있었고 그리고 4번째 여호사밧 왕이 이제 오게 됩니다. 왕국을 기준으로 하면 4번째 왕인데 이제 유다 지파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제 6번째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 앞에 다윗과 솔로몬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위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이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 관례로 봤을 때 어떤 사회적인 통념으로 볼 때 35살에 즉위하는 것은 굉장히 늦은 나이로 왕위에 데뷔를 한 것이죠. 그런데 25년 동안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남유다 왕국에 한 20명 정도 왕이 있었는데 가장 뛰어난 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면 그 20명 가운데 그 최고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왕이 여호사밧 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두 왕국으로 이제 분열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남쪽에는 유다 왕국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이 모두 몇 지파죠? 12지파죠. 이 12지파가 두 왕국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남쪽에 있던 이 유다 왕국에는 두 지파가 들어가게 돼요. 그 두 지파가 바로 베냐민과 유다 지파입니다. 왜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힘을 합치게 되냐면 전통적으로 왕을 배출했던 이 왕족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은 어떤 왕을 배출했죠? 초대왕 사울을 배출하게 되죠. 유다 왕은 어떤 왕들을 배출했습니까? 솔로몬과 다윗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 가문끼리 이제 묶여서 하나의 왕국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이제 평민 지파들이잖아요. 그들이 힘을 합쳐서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눠져서 약 350년 동안 이제 분열 왕국의 시기를 거치게 돼요. 각자의 역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분열 왕국 시대 때 각자의 전성기는 언제 찾아왔을까요? 먼저 북이스라엘의 이 전성기는 언제 왔을까요? 자,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는 여로보암 2세 때 찾아오게 됩니다. 자, 여로보암이란 아마 이름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세운 초대 왕이 또 여로보암이거든요. 이름이. 그 왕은 여로보암 1세라고 불리죠. 근데 나중에 또 똑같은 이름을 쓴 왕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13대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13대 왕.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국은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19대 왕까지 가게 돼요. 19대 왕이 호세아 왕인데 그때 이제 멸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13대째 전성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늦게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나라의 전성기가. 남유다 왕국은 언제 찾아왔느냐? 바로 이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여호사밧 왕 때 전성기가 찾아와요. 최고의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자, 여호사밧이 몇 대 왕이라고 했죠? 4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른 시기에 이 왕국의 그 번영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튼 이 최고의 전성기를 일으킨 왕이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은 굉장히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게는 또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자, 남유다 왕국엔 제가 모두 몇 명의 왕이 있다고 했죠? 아까 전에 방금 살짝 지나갔는데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20명의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크게 인정을 받았던 왕은 모두 몇 명 정도가 될까요? 그 20명 가운데 뭐 대충 이렇게 하나님께 좋은 평판을 갖고 있었지만 크게 인정을 받았던 왕은 별로 없어요. 모두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3명을 유다 왕국의 3대 선왕이라고 불러요. 선왕, 선한 왕이다, 좋은 왕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3대 선왕에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여호사밧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3대 선왕이 바로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그렇게 최고의 전성기를 일으킬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나라를 번영시키고 발전할 수가 있었을까? 다른 수많은 왕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이 여호사밧만이 갖고 있었던 특별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2가지 국가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돼요. 2가지 프로젝트를 단행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부국강병 프로젝트입니다. 부국강병. 여러분, 부국강병이 무엇이죠? 강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 이 시기에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요, 2 왕국은요 약소국이었어요. 약소국이라는 게 무엇이죠? 작고 약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운명처럼 여겨졌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운명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 여호사밧의 특별한 열정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왕들도 그런 것들을 시도했지만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자, 우리 역대하 17장 우리 1절과 2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아멘. 자, 이 구절에 보면 여호사밧이요 유다 모든 지역에 있는 이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어요.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를 말하는 것이죠. 그 요새를 정비하고 이제 보수하게 됩니다. 더 견고한 요새가 될 수 있도록 관리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요새 가운데 잘 훈련된 이 병사들, 군대를 알맞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했던 일이에요. 군대를 정비하고 국방을 강한 것이죠. 이것이 여호사밧이 했던 첫 번째 프로젝트였습니다. 여러분, 왕의 역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무엇일까요? 나라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안보를 강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운명적으로 약속일 수밖에 없었지만 여호사밧은 그것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이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2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종교 개혁 프로젝트예요. 종교를 쇄신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나라 안에 있던 모든 산당들과 우상들 또 목상들을 완전히 제거하게 됩니다. 자, 역대하 17장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다 제거하게 돼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실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있거든요. 아사 왕입니다. 이 아사 왕 때 종교 개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이었습니다. 반쪽짜리 개혁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자 다시 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다시 산당을 찾는 거예요. 다시 우상을 의지하고 아사랴를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요, 그 아버지가 했던 반쪽짜리 종교 개혁을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죠. 정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산당과
우상과 목성을 제거하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이 여호사밧 왕이 차근차근 전개해 나가는데 여호사밧만의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점이 오늘 이 역대하 17장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점은 너무 특별해서 여호사밧 왕만이 갖고 있는 아주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역대하 17장 우리 7절부터 9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 번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냐와 아사헬과 스미라뭇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엄청난 사람들을 막 보내죠. 지금 막 보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러 성읍들을 두루 다니면서 유다 지역에 포진돼 있었던 그 여러 도시들이죠.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가르치겠다는 것이에요. 사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왕이 명령을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친 왕은요, 이 여호사밧이 유일해요. 물론 우리가 조금 더 구약성경 앞부분을 보게 되면 탁월하고 뛰어난 지도자였던 모세,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율법. 자,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고 또 이 왕이 세워진 이후로는 이렇게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체 국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율법을 가르친 적은 여호사밧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런 일들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무후무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아도 되겠죠. 방금 읽었던 이 7절과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사밧의 특별함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보통 그 율법은 제사장들이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은 제사장들만을 보내지 않았어요. 제사장들도 보내고요. 그러면 당연히 숫자가 부족하잖아요. 율법을 가르칠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레위 사람들도 뽑아서 선별을 하게 돼요. 선별에 뽑아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방백들도 뽑았다고 얘기하거든요. 방백들이라고 하는 것은 평신도 리더들이에요. 율법에 능했던 그 평신도 리더들도 뽑아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읍들을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국적인 이 율법 배우기 캠페인을 벌였던 것이에요. 그만큼 여호사밧은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한 믿음과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많은 율법 교사들이 그 수많은 성읍들을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자,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하고요, 또 계획이 필요하고요, 또 수많은 자원들이 동원돼야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시간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소비되는 굉장히 묵직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도 쓰고요, 자원도 쓰고요, 사람들도 다 씁니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다 끌어다가 그래서 방배까지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모든 자원들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유다 왕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은 딱 4명밖에 없습니다. 그 20명 왕 가운데 4명밖에 없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그 4명이 누구냐면 아사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예요. 자, 그런데 이 4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백성들 사이에 있는 산당들과 우상들 그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갖고 있었던 특별한 점이 뭐였냐면 바로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 산당들, 그 우상들, 그 목상들 그걸 제거했잖아요. 그러니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그 백성들의 빈 마음에 뭘 채워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채워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왕들은 그냥 산당들을 제거만 했어요. 악을 물리치기만 했습니다. 백성들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 백성들의 빈 마음에 뭘 채워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채워주는 그런 리더였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채워주는 리더,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그런 탁월한 리더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갖고 있던 특별한 점이며 탁월한 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호사밧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진짜 길이고 그 율법이,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면서까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주의 말씀과 또 진리가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소양교회를 통해서 그 말씀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전국적인 말씀 캠페인을 벌이고 나니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왕국을 높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은 사실 여러분 단일 왕국 시대 때밖에 있지 않았거든요. 단일 왕국 시대 때 최고의 왕이 누구죠? 다윗과 솔로몬이잖아요. 이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의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 그리고 계속 하향세를 겪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시대 때 그것이 잠깐 회복되게 돼요. 오늘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높여주셔서요. 이 남유다 왕국 주변 나라들이 이 남유다 왕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라들이 시비를 걸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여호사밧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조공까지 바치는 일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 장면이 역대하 17장 우리 10절부터 11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아멘. 자, 여호사밧이 이 율법을 붙잡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의 소원이 성취된 것이죠. 여호사밧이 왕에 오르고 나서 뭘 추진했죠? 첫 번째 프로젝트가 뭐였어요? 부국강병 프로젝트였잖아요. 강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돼요. 블레셋 민족과 아람 민족들이 조공을 바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주변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니까요? 율법을 붙잡고 다윗의 길로 나아갔더니, 여호와의 길로 꿋꿋하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자, 다른 어떤 세상의 방법이나 가치관이나 사람들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그 토라, 그 율법을 붙잡고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나라를 부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리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도 작동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길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높이 올려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 자,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 나라에 두려움을 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움. 자, 그 두려움 때문에 여호사밧과 싸우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그 주변 나라들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뭘 봤길래? 왜 두려워했던 것일까? 그냥 뭐 정신 착란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여전히 여호사밧은 약소국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정신을 착란케 해서 어떤 정신질환의 일환으로 두려움에 떨었던 것일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이 두려워한 이유는요, 두려워할 만한 것들을 봤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면 그 답이 3절에 나와 있어요. 자,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것을 주변 나라들이 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수시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고백은요, 우리가 이제 말로 고백하다 보니까 우리 생각 안에서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결국 우리 관념적인 일로 그치고 말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실제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자동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기이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두려워하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하고 또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함께하자 여호사밧은 점점 강해져 갔다는 거예요. 12절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점점 강해져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점점 강해져 가는 것들을 누가 느꼈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주변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실제적인 어떤 변화와 발전을 동반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변화와 발전이 가능하게 될 때 바로 물론 나에게도 좋은 것이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삭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삭 기억하시죠? 이삭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극심한 기근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어디로 이주를 하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엄청난 기근이었기 때문에 다들 힘들죠. 생존하는 것 자체가 아마 그들의 일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성경을 보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다들 어려울 때. 심지어 그 기근의 때에 농사를 졌는데 농사도 100배를 거두게 돼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기근의 때인데 여러분, 땅을 파서 이제 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 여러분, 지하수가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왜 땅을 안 팠겠습니까? 왜 우물을 안 만들었겠어요? 근데 이삭은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이삭을 괴롭히죠. 쫓아냅니다. 그런데도 우물이 터져. 점점 강성해져 이삭이요. 자,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쯤 되니까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삭을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이삭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당신과 동맹을 맺고 싶소. 나와 동맹을 맺고 우리 블레셋을 괴롭히지 말아주시오.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실제적인 변화들이 그 곤란한 상황, 그 극심한 기근의 때에도 일어났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탁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젊었을 때는 굉장한 술꾼이셨어요. 비즈니스 때문에 이제 가업을 하셨는데, 하여튼 제 어린 기억을 떠올려 보면 우리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마다 늘 이렇게 술에 취해서 퇴근했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 상으로 술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몸이 워낙 건강하세요. 지금도 굉장히 저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제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량이 엄청 셌고 또 술도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랬던 아버지가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들이 몇 가지가 생기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좋아하셨던 이 술과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게 된 거예요. 기적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기적이라고 얘기했고.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변화를 이제 어떤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감지하게 되냐면 바로 그 아버지와 술을 먹었던 술 친구들이 감지를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너무 놀라게 돼요. 그 술 친구 분들께서. 그런데 이제 그 친구분들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한 분이 굉장히 진지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볼 때 저희 아버지의 변화는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의 표현에 의하면 냄새도 맡기 싫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날 술과 담배 냄새도 맡기 싫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극적인 변화는 이거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뭔가 있다. 그래서 그 진지한 친구분 한 분이 저희 아버지와 대화를 하게 돼요. 깊은 대화를.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마침내 전도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고요. 안수 집사님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그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가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됐던 것이죠.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끼쳤던 영향, 저희 아버지가 친구에게 끼쳤던 영향, 오늘 본문의 이 여호사밧이 주변 나라들에게 끼쳤던 영향, 다 동일한 영향력이에요. 저는 이러한 영향력이 우리 소양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신바람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형통의 비결, 이 성공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어요. 제가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주목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사밧이 갖고 있던 삶에 대한 그 열정적인 의지, 그리고 뜨거운 열망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냥 사는 대로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 명확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뚜렷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왕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는 숙명적으로 약속일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좀 어려운 말로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도 약속이 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런 운명을 타고났어요. 그런데 그 운명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다는 것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만큼 열정적인 의지와 열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스스로 강하게 했다. 스스로 강하게 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부국강병을 이루겠다고 하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열정적인 의지를 얘기합니다. 또 3절에 보면,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를. 예.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호사밧은 바알을 구하지 않고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걸어간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의지를 볼 수 있어요. 율법의 길로 꿋꿋하게 걸어가고 있는 이 여호사밧의 의지와 열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의지와 열망 위에 뭐가 더해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자 여호사밧이 성공했던 것이죠. 여호사밧이 추진했던 두 가지 프로젝트가 다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데 있어서 차별함이 없는 분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가는 그건 내 몫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문제입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호사밧처럼 삶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열정적인 의지와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잘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혹은 내 안에 온갖 불신과 의심과 또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은혜가 와도요, 그 은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소멸돼 갈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성공한다 혹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은 내가 성장하고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제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늘 제자리를 맴도는데 어떻게 내가 더 지금보다 더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장과 변화와 발전은요, 내 의지와 열망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성장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공을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현저한 어떤 발전과 변화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정말 중요하지만 앞서서 정말 내 안에 삶에 대한 열정적인 의지와 열망이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 그게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여호사밧처럼 폭발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 안에 그 삶의 의지와 열망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의지와 열망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목표와 소망과 꿈과 비전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운 꿈과 소망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국에서 탁월한 왕이었죠. 그가 탁월한 왕으로서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윗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이고, 뜨거운 의지와 열망으로 그 결단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자 놀라운 성공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의지와 열망을 일깨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불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에게도 실제적인 변화와 구체적인 발전이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사밧의 비결에 대해서, 이 성공의 비결,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던 이 성공의 비결에 대해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호사밧 두 번째 시간인데, 그때는 여호사밧도 실수를 하거든요. 그 여호사밧이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실수를 역전시킬 수 있었는지 다음 이 시간에 수요 저녁 예배 때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여호사밧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